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앞서서 여러분 준비가 다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또 복장 그리고 예배드리기 전에 또 성경책과 헌금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그래서 함께 결단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비파와 죽음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높여드립시다. 멜로디 할렐루야. 멜로디 멜로디 오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사절 함께 고백합시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선포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묵도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참으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름답고 거룩하신 예수의 모습만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그 옛날 변화산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도 영화로운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보다 빛나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God's great grace, it has brought us all this faithfulness. God's unbounded love has sought us. How can tongue of man express God's great grace? It is this brought us all this faithfulness. God's unbounded love is sought us. How can tongue of man express? His strong hand is watching over us, whether sleeping or awake. He makes everything pleasant for us. All this love for Jesus' sake.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주님,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1년여 동안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처한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마음과 뜻을 다한 정성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눈으로는 인식도 할 수 없는 미세한 바이러스의 감염에 온 세계가 해결 방법 없이 두려움에 떨며 일상의 생활 패턴이 강제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때에도 저희들의 못된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아직도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골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의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랍니다.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에는 날로 쇠약해져가는 육신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제약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새 힘을 얻어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 특별히 어려운 고비들을 안간힘을 다해 넘어서려고 용기 내는 이들에게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이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늘 동행하는 기쁨의 나날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고 아멘으로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자의 모습으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실족지 않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진 목자가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양도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 돌보듯이 섬김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올 때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오늘 영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늘 힘을 얻고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삶,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겸손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 레위기에 이어서 오늘은 민수기 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193페이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나서 1장 44절에서 46절까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산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읽습니다. 44절부터 읽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1장 전체 말씀을 좀 가지고 신실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성경의 순서대로 본다면은 모세 오경 중에서 이 네 번째 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 또 역사적인 배열로 성경을 본다면은 출애굽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전까지 지리상으로 보면은 출애굽하여서 요단강 동편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39년이라고 하는 긴 여정의 시간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원래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 그래서 즉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는 이 한글 개역개정 성경이 사본인 70인역을 따르고 있는데 그 70인역에 보면은 이 민수기가 두 번의 인구조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숫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하여서 그 제목을 Numbers, 즉
숫자들이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대로 따라서 민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도 numbers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었다라고 하는 민수기의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제목이 정확히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이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이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직접 가나안으로 이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 백성에 합당하도록,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광야로 내모르시고 또 그곳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내용을 이 민수기에 적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처럼 굉장히 혹독한 영적인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이 민수기 책자는 아주 훌륭한 여행 가이드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집중해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황량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로 생명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았는데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조명이 그리고 말씀에 대한 묵상이 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광야라는 삶이 어떠한지를 잘 모릅니다. 한국의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지가 무엇인지는 잘 깨달을 수 있지만 사막이나 광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글을 읽어드릴 텐데 광야가 그 산과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좀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올라가는 길들도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압니다. 그러나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날 때는 지도가 없습니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무쌍합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모든 것이 대체적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날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합니다. 산은 도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다 힘들면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사막을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더 깊숙이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피부로 좀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는 광야를 지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치 정상을 목표로 산을 열심히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러다가 올라가지 못하면은 실패한 것처럼 지금까지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방황하며 그렇게 삽니다. 사막을 지나는 사람이 무겁고 더운 운동화를 신고 사막을 지나는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은 로프를 어깨에 메고 끙끙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참 우습지요.
인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처럼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혹독하게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도 완전히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은 민수기는 단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 여행 가이드 책자만이 아니라 그 끝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었던 그 약속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성취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광야의 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길도 끝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 내용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나는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은 비록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죄사함을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려도 나는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은 지금 이 혹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가 나의 종착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때를 지나게 됩니다. 눈물과 고통의 시절들을 지나게 되지요. 그러나 거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방황하며 헤매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바라보며 희망을 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코로나 광야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이 우리의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종착지는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아주 힘있고 당차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놓고 본다면은 출애굽기는 전편, 그리고 민수기는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출애굽을 준비하고 그래서 출발하여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다면은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한민국을 떠나 타국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적 이민 역사가 짧은 캐나다 이민자의 경우 한국 전쟁을 경험한 1세대, 그렇지 않은 2세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두 세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은혜를 입어서 광야를 경험한 1세대, 이들은 불신앙 때문에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2세대는 광야에서 낳고 광야에서 자라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기록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장에는 출애굽 1세대들을 계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출애굽 2세대, 즉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계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첫 장, 그 민수기의 첫 장은 그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14개월이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하고, 또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우두머리로 세워 모세 아론과 함께 계수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 텐데,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해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참,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요, 굉장히 구체적이지요.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구조사의 대상은 남자,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6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계수된 자의 총 계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계수하지 않은 여자,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까지 포함한다면은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350만 명 이상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대한 집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변변한 도구도 없는 이 광야에서 별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그 인구조사를 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에 이 조직적인 체계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지파별로 계수한 것을 보면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가문에 대한 정체성을 다지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또 반드시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얼마 전 남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가정이 처음 밴쿠버에 도착하던 때 일들이 떠올라서 그 이야기를 동생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 막연했지요. 왜냐하면은 제가 큰 목돈을 가지고 이곳에 정착한 것도 아니고, 또 정기적으로 누가 우리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손에 쥐고 온 몇 푼을 가지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차를 구입하게 되는데 약 한 4,000불 정도 되는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를 고쳐놓으면 여기에서 오일이 새고, 또 오일 새는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서스펜션을 고쳐야 된다 그러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해서 참 저에게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파트타임 전도사의 사례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급기야는 달리는 중에 차의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메카닉의 말처럼
엔진을 교체하면 됐는데 뭐 그럴 형편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차를, 문제가 있는 차를 그냥 끌고 다녔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참 무모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나라와 하늘이가 그 당시에 4살, 2살이었는데 그 어린아이를 늘 그 차에 태워가지고 다녀야 됐고, 또 저희 집사람도 그 차를 운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참 그렇게 무모했지만 저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그리고 차의 시동은 언제 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밴쿠버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가요,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 많은 차가 덤프트럭이 뒤에서 받아서 폐차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또 그때 받은 보상금으로 꿈에서나 그려보던 일본차 시에나를 사서 제가 에드먼튼에 올 때까지 그 차를 타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이 잘했다,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가정이 가장 연약할 때,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할 때만 해도 70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였습니다. 근데 4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무려 그 인구가 350만 명으로 늘어버렸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인구만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언약의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누구도 그 땅을 가야 되겠다, 쟁취하겠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기다 라고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민수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그 책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모르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훈련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이 종착지가 아니라 나를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구조사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섬세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더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우리에게 어찌해야 될 바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1대1로 단 한 시도 놓치지 않고 일거수일투족과 마음의 중심까지 전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인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에도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 섬세한 손길로 그 꼼꼼한 성격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실까? 나같이 존재감 없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실까? 그분이 내가 겪는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아실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를 섬세하게 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카운터하신 백성들에게 일일이 말씀하여 주시는 세밀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내버려 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무관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어린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잖아요.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비록 내 손을 떠났다 할지라도 설령 넘어질까 다칠까 두려워서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라도 어려움 중에라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나를 섬세하게 바라보시면서 카운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우리 47절부터 4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레위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지금 레위 지파를 카운트했다는 것입니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별도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이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소외되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섬세한 마음으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두십니다. 때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특별한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일은요, 전쟁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에 이 레위 지파를 제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성막을 보살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둘러 진을 쳐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내리지 않도록 막는 일을 바로 이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기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참 놀랍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섬세하십니다. 우리를 일일이 카운트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는요, 크고 작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는 자리로 불러주실 때, 또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 나에게는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나에게 합당한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마치 레위인들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소중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비록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카운트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결코 우리가 홀로가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신실하시고 섬세하신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그 힘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또 내일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빈틈이 없으시고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고 또 우리를 그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이끄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소망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 여러 가지 무너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을 속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노래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뿌리를 세상에 두지 않고 오직 생명 되신 그 말씀 가운데 오직 생명이 내가 온전히 두게 하길 원한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과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마치게 되면은 또 주변의 분들과 함께 또 마음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반복한다고 대충 넘기지 마시고 오늘은 더 진실된 마음으로 또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한번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랑한다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광고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2020년도 결산을 위한 성도 사무총회는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계산상에 조금 오차가 있어서 또 이 부분을 완전하게 또 수정하고 또 바로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결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만 기다려 주시고 다음 주에 모든 성도들이 또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 가정예배 책자를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시간을 정하시고 함께 모이셔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지요. 시간은 20분을 넘기지 말 것, 가장이 인도자가 되고 또 기도는 서로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신 후에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헌금은 온라인 뱅킹, 이트랜스퍼나 또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셔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